그것을 들었을 때 거리는 자기 자신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라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업가처럼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진짜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사장님 혹은 사업가로 불러주었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지일 뿐인데 이 양반이 헛소리하네?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과연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자기인식, 정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자기 정체에 대한 인식이 인생의 성격과 삶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진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감리교회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한 집회 장소에 참석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을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고 중생의 체험과 또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그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5월 네 번째 주일, 넷째 주일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역시 형보다 3일 앞선 성령 강림 주일날, 존 웨슬리는 수요일이었고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 3일 전 주일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어찌 보면 그 웨슬리 형제의 회심을 통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혹은 정체의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내용은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임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결국 내가 과연 진짜 기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그 질문에 나의 답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직면해 봐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 먼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규정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가 성립되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교리와 신조의 체계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리와 신조의 체계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교리와 신조의 체계. 이 같은 생각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이런 규정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독교에는 교리가 있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신조가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고 믿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했죠. 또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선에 대해 보상하시는 분이고 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며 현명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귀도 우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마귀도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교리와 신조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아니죠. 이처럼 기독교에는 교리와 신조, 즉 신앙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교리와 신조는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를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규정,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 규범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훌륭한 윤리적 행동 규범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행위 규범이라고 기독교를 규정할 수 있단 말이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도덕적 체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 기독교는 사람들이 세상을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인 규범 그 이상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윤리적인 강령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강령들이 엄연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적 강령, 도덕 규범 역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남을 도우며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도덕적 규범이 기독교와 동일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독교를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로 여기는 경우는 어떨까요? 각 종교마다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고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식, 제도. 자, 이런 경우에 누구를 기독교인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실상은 깊이 따져보지 않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고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기에 왠지 찜찜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예, 그래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회 등록과 예배 출석, 그 의식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그 사인, 본질적인 표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나 성만찬과 같은 성례전이 있고요. 또 종교적 제도가 있고 교회 안에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과 제도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고 본질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어거스틴에 의하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들 가운데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식이나 제도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 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세 가지 규정,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기독교에는 분명히 존재하죠. 보세요. 교리와 신조, 즉 신앙 체계가 있고요. 또 윤리적인 행동 규범들이,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기독교의 전부도 그리고 본질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합쳐 놓으면 어떨까요? 즉 교리와 신조, 윤리적 행동 규범, 그리고 종교적 의식과 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버무려 놓으면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대부분 종교학에서 규정할 때 이 정도면 하나의 종교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 세 가지가 잘 합쳐진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절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신조, 즉 신앙 체계를 동의하고 믿으며, 두 번째, 기독교의 윤리적 규범을 실천하는 선한 삶을 살고, 세 번째, 기독교의 모든 종교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 정도면 정말 그럴듯한 기독교인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하는 사람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오래 하면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교회의 교리와 신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두 번째,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한 삶을 실천하고, 세 번째, 교회 예배와 의식 제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어디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합쳐진다고 해서, 이거를 잘 만족시킨다고 해서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통 교리와 신조를 믿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종교 의식을 성실히 수행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바로 그 경우를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에서 빗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 중생의 체험 이전에, 회심 이전의 웨슬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회심 이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첫째,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조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리와 신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는 윤리적 또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관념이 철저했고요, 매일 매시간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정해두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위해 봉사했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선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매우 종교의식에 투철했습니다. 종교적이었어요. 교회가 정한 제도와 의식에 아주 열심이었고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이것만 해도 힘든 거 아닙니까? 기도 모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경건을 위한 금욕적 훈련에도 열심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예배의식에 열심을 냈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가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할 정도로 그 열심과 충성심이 대단했지요. 사실 존 웨슬리 같이 종교적인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리와 신조에 대한 정통 신앙이 있었고요, 선행으로 가득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요, 종교적 의식과 제도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훗날 존 웨슬리는 그 당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자신의 신앙이 종의 신앙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들의 신앙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슬리는 1735년 식민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죠. 거기서도 열심을 냈습니다. 인디언들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많은 좌절감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나를 개종시켜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던 걸까요? 교리와 신조, 또 윤리적인 삶, 그리고 종교적 의식,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던 웨슬리였는데 무엇 때문에 당시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고백했던 것일까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었는데 말이죠. 무엇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웨슬리는
회심 이전까지 정말 거의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종교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들을, 종교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또 결과에서 오는 영적인 감격, 만족,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종교가 갖추어야 할 교리와 신조, 윤리적 행위, 그리고 종교적 의식, 그것들이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리와 신조를 인정하고 믿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제도와 예배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종교인일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또 관계가 빠져버리면 그 본질이 빠져버린 기독교요, 무엇인가 알맹이가 결여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중에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자기의 죄 사함과 구원을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그날, 그 저녁 때의 일을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시 15분 전쯤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벌이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고 가문도 좋았고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즉 예수님과의 관계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된 것,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게 여기게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함께 교제하며 구원자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지식이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심 이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에게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종교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성령으로 감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적인 확신과 기쁨을 얻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형식적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어 우리에게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